아멘. 우리 함께 사랑과 축복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대는 예수님을 선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하게 엿보아서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대가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곳에 있는 육적, 심적,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종병 걸린 사람을 당신이 당할 위험보다 더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당신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그들에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음으로 영광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들의 자리를 정하는 권한이 타인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에서는 주인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낮추시거나 높으시는 분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겸손히 스스로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잔치를 청하는 자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가 잔치를 열고 사람을 청하고자 할 때 자신에게 선대나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에게 하지 말고 오직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되갚는 자를 청한다면 그의 갚음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겠지만, 갚은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한다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느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듣고 난 이후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로 확신했기 때문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런 생각은 그 자신을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 등과 율법 교사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지닌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과 복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당시에는 보통 상류 사회에서 초대 방식은 잔치 준비가 되기 전에 미리 잔치로 초대할 사람들을 청하고 또한 그들이 이와 같은 것에 응답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가 모두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종을 보내어서 청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초대를 받으면 자신을 초대한 사람을 다시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을 초대한 사람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 없다면 그는 무례한 자라 칭함을 받을지언정 첫 번째 초대에서 거절하는 것이 예의에 보다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간습 속에서 잔치를 베푼 사람은 종들을 보내어서 이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준비가 다 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첫 번째 초대 응해놓고서 두 번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초대한 사람에게 큰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첫 번째 초대 응하고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두 번째 초대 응하지 않는 것은 초대한 사람에게 크게 수치스럽게 하며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것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초대한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두 번째 초대에 불응하기 위해 늘어놓은 변명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대로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말한 이유는 그닥 시급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던 밭을 사고 그곳에 가봐야 한다는 것은 그가 대리인을 시켜서 밭을 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자일 것입니다. 부자인 그가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그는 대리인을 크게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인이 산 것을 살펴보기 하기 때문에 이미 초청에 응하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이제서는 가지 못하겠다고 그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한 사람을 자신의 밭보다 못하게 여긴 그의 변명은 초대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겨리소 5쌍을 산 사람이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미 거래는 성사되었고 시험해보아 잘못 산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거래상 이는 물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초대한 사람의 성의를 이렇게 거부한다는 것은 초대한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한 것이며 때문에 일부러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같이 행한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은 자신은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단호하게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 것이고 신부를 사랑하고 남편으로 역할에 대해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가정보다 사회에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당시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볼 때 그의 변명 또한 초대한 사람을 모욕을 안겨준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양해될 수 없는 행동이며 다 일치해서 사양했다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행한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어느 한 사람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 교사들이 모여있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이와 같은 비유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실질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베푸신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잔치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초청을 받은 자들이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며 잔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의미하며 잔치가 준비된 후 보냄을 받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오직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지만 막상 주님의 초청에는 응하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이처럼 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막상 그 초청에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이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준다든가 행복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땅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밭과 자기 소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죄를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스스로만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대부분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들의 모든 영적 모습들,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자신은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부유층과 유력 인사의 집을 담 넘어 들어가서 대담하게 도둑질을 하고 훔친 것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하여서 대독 또는 의적으로 끌어가지 부려진 조세영 씨는 1981년 붙잡혀서 15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후로는 그는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곳을 다니며 간증을 하고 또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또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2001년 선교사들은 일본 도쿄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고 2005년에는 서울의 한 치과의사 집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출소 후에 2011년에는 금은방 주인과 가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강도 상해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세영 씨는 또다시 귀금속 절도를 저질러서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인 2015년 11월에 장문 알선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고급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영 씨는 수감 생활을 하며 신앙을 접하고 또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올해 77세의 조서영 씨는 자신의 도벽을 주체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죄를 짓는 불쌍한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한순간 그는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그와 같은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오히려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세영 씨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르게 통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통찰하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져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초청이었다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미 두 번째 초청이 주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언제라도 그 초청에 응답하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유 속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초청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찮은 이유들을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밭과 소를 소유하고 농사짓고 결혼하여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천국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무지 때문에 자신들을 초청한 분과 이 땅에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들은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찮은 이유들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한한 우리가 꿈꾸는 행복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함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여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욕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준비된 천국잔치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초청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시어 말씀으로, 사람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두 번째 초청에 언제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언제라도 천국잔치에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초청을 하셔도 이 땅에 더 가치를 두고 이 땅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 집착하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초청하셔도 우리는 변명과도 같은 많은 이유를 대며 주님의 초청에 불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결박하여 밖으로 쫓아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복은 화려한 장식의 예복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 흰 옷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 지내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저 여러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천국 잔치로 승화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을 어찌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고 천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잔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행복을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무지하여서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으로 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겠습니다.